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연아, 네가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네가 내 안에 함께 거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란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또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무언가 사역을 하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이 찬양들을 잘 묵상하고 오늘 예배 때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자녀된 기쁨을 누릴 때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할 때에 그 능하신 손으로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먼저 찬양하기 전에 좌우 옆뒤 앞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리시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리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함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며 우리 함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선하심,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 우리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김제 앞에 경배해.
이루시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님을 신뢰하며 그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가을 특별 저녁 집회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며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해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보다 세상이 말하는 이로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주님을 사모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예배자로 섰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빛으로 드러나면 저희의 명예가 훼손되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충만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나라 안팎으로 전쟁과 경제 문제, 빈부격차 여러 가지 갈등으로 화합보다는 분열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은 통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힘과 기득권을 가진 자가 자신만의 기준으로 주도하는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작동됨을 보는 현재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각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하게 하며 기도하오니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염려, 가족의 구원, 학업과 진로의 고민 등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의 마음에 계속해서 침투하려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 불안과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또한 저희 각자의 지난 과거의 고단한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기에 미래의 삶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결국은 지금 현재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바라옵기는 노후의 편안함에만 관심을 두고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사후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가 되길 원하오며 지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저희 각자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 신종철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히 쓰임 받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의 손길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 복과 참 평화를 넘치게 채워 주실 줄 믿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의 선한 영향력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삶으로 내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기쁨이 온전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5일 주님의 교회의 주일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며 청년을 격려하는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드림북 책 나눔이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책을 준비하셔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귀한 청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학습 세례 입교자 신청을 받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은 12월 10일 주일 예배 때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11월 한 달 감사 노트를 전해드립니다. 감사 노트를 통해 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실천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환한 미소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영 이렇게 표정이 안 살아나시는 것 같은데 예, 앞뒤 좌우에게 네 분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빛이 있으라 뜨겁게 선포합시다.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청년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혹시라도 청년들에게 전달할 신앙 도서를 못 가져오신 분들은 주중이라도 비전홀로 가져다 주시고 또 주일날 또 깜빡하신 분들은 꼭 주일날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목사님 청년주일은 있는데 왜 작년주일은 없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귀하셔서 내년에 어떻게든 한번 좀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또 사랑하는 청년들 또 고기 파티하라고 바베큐를 다 섬겨주시기로 또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귀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감사 노트 다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들어보시죠. 월드비전에서 만든 자료이긴 하지만 교회와 연합해서 같이 만든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입니다.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작성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 더 깊은 은혜 누리시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한 명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미리 말씀드리니까 오늘 설교 때 계속 설교 안 들으시고 이거 보시더라고요. 자,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조금 있다가 우리 다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성도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다육종이라고 아세요? 예,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이 화분을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려 하나만 가져가시지 말고 여러 개 가져가시라고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실 때 우리 운동장 잔디구장 옆에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3개, 4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많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요번에 욕심내셔서 1부 때 한 10개 가져가신 분 있거든요. 빛이 있으라 선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시고 가정에서 또 아름답게 키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선물해 주신 성도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박수로 좀 우리 감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순간 성함을 말씀할 뻔했습니다. 예, 그러나 또 무명으로 또 섬겨주시길 원하셔서 또 하나님이 섬기신 만큼 또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특집 때 여러분들 개근하셔서 동판을 주화를 못 가져가신 성도님들 나가시는 길에 동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못 가져가신 분들은 가정당 하나씩 꼭 챙겨가셔서 기념으로 여러분들 잘 보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외칠까요? 그래도. 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인지 우리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행복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다. 바로 그 시간이 지난주 있었던 가을 저녁 집회이기도 했고요, 또 지난주 주일날 함께 했던 가을 축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이 그 야외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을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한번 장난삼아 체크해 봤는데 9번이나 울컥 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또 어떤 청년은 무슨 이렇게 놀이기구 올라갔다가 떨어지며 깔깔깔대고 웃는 주변의 모습들, 또 떡볶이는 또 얼마나 또 맛있게 드시는지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막 흘렸다기보다는 울컥했던 그 마음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으시구나. 이 미천한 담임 목사의 마음에도 그 현장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금 빌립보서 말씀을 읽는데 바울의 심정이 너무 많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필사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필사를 한 번 더 해봤거든요. 너무 또 새로워요. 그리고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더 간절히, 어쩌면 아마도 이제 평생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을 빌립보서 말씀에 명확히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이 바울의 기도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기도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우리 천국에 있는 우리 조상들 또는 우리 동역자들이 박수 쳐주지 않을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사람의 사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의 교회가 시작보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은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보다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또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분별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두 가지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또한 순종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마지막 세 번째는 가면 갈수록 가득 찬 의의 열매, 즉 점점 승리하게 되어지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점점 사랑, 점점 순종, 점점 승리.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외우기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딱 머리와 마음판에 되새기고 이제 주님의 교회는 정해졌다. 나의 삶은 이제 방향이 정해졌다. 점점 사랑하고 점점 순종하고 점점 승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고여있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은혜가 아니라 넘쳐 흐르고 퍼져나가는 은혜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에,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있게 하시는 그곳에서 그 은혜 혜택을 누리게 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또 추구하고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흘러 넘쳐야 됩니다. 아무도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경험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 은혜로 덮어지는 은혜,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특집 때도 나눴지만 이 믿음의 경주에는 항상 사탄도 같이 뛰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지요.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이 양해를 구했고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두 부부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남편이 술 담배를 끊기로 작정했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요일날 금요일은 남편이 월차 내고 참석하신 거예요. 일단 회사에 일은 뒷전으로 하고 참석하시고 나서 이 부부가 함께, 그리고 또 막 둘이 오랜만에 안 잡았던 손도 잡고, 막 남편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막 남편 등에 손 얹고도 막 기도해 주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금요일 날 성찬식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 남편이 이제 뉴스를 좀 보고 싶어 갖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셨나 봐요. 근데 10분, 20분, 1시간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은혜 받고 유튜브 보고 있는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내뱉었냐면, 있는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적어놨는데 여기 있다. 은혜도 받았고 결단도 했는데 넌 왜 이렇게 안 변하니? 왜 그대로이니? 그 다음 한 발, 다 집회를 다 참석한 사람이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말했대요. 왜 그 모양이니? 그러면 이제 남편이 좀 가볍게 흘려보내면 되는데, 남편도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는 화를 불러요. 정죄는 정죄를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써붙인 말이, 넌 말을 그 모양으로밖에 못하니? 너는 왜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니? 그러니까 모양을 찾다가 이제 싸우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약간 어둠이 자리 잡으면 이 어둠이 누군가 또 튀거든요. 한 10시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하고 그날 은혜를 한순간에 다 까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 집회가 끝나고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그런데 사탄이 은혜 다 받게 합니다. 은혜의 자리 다 가게 합니다. 결단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다 허용해 줍니다. 막 응원도 해 줍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은혜를 받은 그만큼, 감격만큼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이 격차를 크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감격과 은혜를 상실한 이 마음의 격차, 엄청 낙차를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느냐? 낙심하게 합니다. 부질없게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은혜 받은 게 맞아요. 그리고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부질없게 만듭니다. 사탄이 귀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람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5일 은혜 참석했다고 해서 확 뭔가 달라집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확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또한 믿었다고 뭔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일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는 삶이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지치지 않는 삶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반드시 변화해야 되고 뭔가 완전히 확 달라져야 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격차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니 엄마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왜 그래? 막 공격 들어와요. 또 이렇게 엄마 심지어 사역 훈련한 사람이 왜 그래? 또 막 이렇게 공격합니다. 아빠 순장이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우리 아들도 저에게 가끔 쓰는 말 목사가 왜 그래? 맞아요. 이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 앞에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그 말 앞에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빌립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잠깐 고린도후서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도 진짜 좋은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지만 은사도 많아요. 은사가 많다 보니까 너무 교회를 잘 섬겨요. 그런데 뭐 잘하려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이단도 있고 내적 외적으로 교회가 많이 무너졌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이제 낙담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이탈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열정이 많았던 성도가 교회를 이탈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 넘어졌고 이탈했고 낙심도 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 출발점은 확신을 놓치지 말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 확신이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믿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보이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등장합니다. 같은 빛인데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 내면에 어그러진 것, 내면에 망가졌던 것들, 원망과 탓으로 가득했던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래요. 선포하고 이미 어둠은 떠나갔고 나는 회복됐고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이제는 그 마음을 내가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춰졌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회복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연결하면 이 한 문장에 다 녹아내리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이에요. 야, 빛이 있으라. 빛은 떠나갔고, 빛이 떠나가면 안 되죠. 어둠은 떠나갔고 나는 이제 빛의 사람이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맥락이 너무 좋습니다. 와, 빛이 비쳤고 회복이 됐고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파이팅 넘치는 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뭔가 찬물을 쫙 견지는 것 마냥 그런데 넌 질그릇이야. 그런데 넌 너무 약해. 이 맥락이거든요. 바울이 진짜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의 출발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깨지기 쉽습니다. 너무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고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인식이 우리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우리 자신을 어떤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4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게요.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열등감에 빠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그릇과 보배에 대한 명확한 두 단어가 나오고 그것과 연결된 능력은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와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만드냐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특집 기간을 지나가면서 한 권사님이 막 저를 너무 과하게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와, 목사님 마음에,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 표정에 막 하나님이 보인대요. 그리고 제 주변에 천사가 보이는 것 같대요. 천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신 이야기가, 이제 목사님이 뭐 맨날 키도 작고 연약하다 그러는데 너무 큰 사람으로 느껴져서 앞으로 목사님께 다가서기가 두렵습니다. 목사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다 들통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저를 오해하신 거예요. 완전히 오해하신 거죠. 그래서 막 그런 문자와 전화와 막 저를 너무 막 그냥 하늘로 붕 띄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문자와 전화는 딱 하나입니다. 권사님, 죄송하지만 잘못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증명했습니다. 자, 집회가 끝나고 너무 은혜로웠는데 체력이 소모돼서 하루 종일 잤습니다. 그날 큐티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막 자고 있는데 애들이 떠드니까 뭐 화도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25년을 해야 돼? 이렇게 죽겠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그분에게 드렸던 이야기는, 저는 진짜 질그릇입니다. 저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고,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면 교만하기 쉽고, 그 다음에 드렸던 이야기가, 권사님 사랑해 줘서 너무 감사한데 그 사랑의 마음을 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자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카톡이 왔어요. 정관장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다시 이거 못 봤습니다 보냈더니 갑자기 또 비싼 걸 보내셔서, 야, 이거 또 보내면 더 비싼 게 오겠구나, 이거 받아야겠구나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깨달았던 것은, 집회가 끝나고 너무 행복했지만 저의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 다 있다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낙심, 좌절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하게 된 건,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났으니까 그냥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인 내가 그냥 비춰진 거지.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보배가 진짜 드러났구나. 그리고 나니 내 연약함이 보일 때 정말 그 똑같은 무게감으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많이 불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배이신 예수님,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질그릇인데 자꾸 초점이 보배로 가지 않고 그릇에 가요. 은그릇 되고 싶은 거예요. 금그릇 되고 싶은 거고, 딱 봤을 때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릇인가를 자꾸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삐끗하면,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 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열심, 섬김, 헌금, 그 모든 것들이 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은에서 금으로, 금 다음이 뭔가요? 다이아몬드로, 뭐로 이렇게 만약에 되어진다면,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네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뭐든 미안한데 난 너 안 쓸 거다. 난 너 모른다. 넌 도대체 뭘 담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으실 때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나를 넘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러가게 만든다라는 그 출발점은,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큰 목소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옆에 계시는 분에게 얼굴을 쳐다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셔요. 보면서 저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또 따라 하셔야 돼요. 살살 다뤄주세요. 예, 진짜 우리 그래요. 그냥 말 한마디에 와장창 무너지고, 근데 누가 나에게 살살 다뤄주기를 바라지만 나도 누군가를 살살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잊은 채 자꾸 금그릇 떼려고, 은그릇 떼려고.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즉 여러분, 질그릇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담아내는 싸움이에요. 매 순간 내가 누구를 담겠느냐라는 결정이고요, 그 예수를 끝까지 담아내겠다라는 그 싸움이 아니고서는 질그릇은 결코 보배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여러분들의 무슨 수식어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너희는 질그릇인데 네 안에 내가 있다. 보배가 드러나야 될 존재니까 네가 보배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지 않은 채 그냥 깨졌다고 보십시오. 내용물을, 중요한 내용물을 담고 있지 않은 채, 예를 들어 볼까요? 향수. 질그릇에 향수를 담았습니다. 냄새가 나겠죠? 아니, 냄새래요. 향기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 질그릇이 깨졌다고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향기가 더 나는 거예요. 더 흘러가는 거예요. 어젠가 우리 아내가 아들에게 뭐 이렇게 무슨 텀블러 뭐 이렇게 뭐 음료를 사왔는데 우리 아들이 깨트렸어요. 평상시 같으면 아이 너무 자식아 막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순간에 은혜를 경험했어요. 깨지니까 내용물이 쫙 하고 거실에 퍼지는데 영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닦을 생각하니까, 물론 네가 닦아야지, 네가 저지른 일인데 그러고 말았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보니까 질그릇 상황에 깨지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보배는 드러나고 있고, 깨지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느냐, 담고 있는 그 예수로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느냐, 단 빈 그릇은 안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빈 그릇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배를 담지 않고 다른 것 담고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윗의 여정을 따라 다시금 뭐 말씀을 읽고 시편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본인을 질그릇으로 끊임없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 질그릇으로 인정하며 무엇을 채우려고 애썼냐면 예수로 채우려고 애썼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많은 오물로 여겨지는, 쓰레기로 여겨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개원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만큼 원한이 많은 사람으로 치자면 이런 사람 또 있을까요? 다윗만큼 울분에 처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면 그의 삶의 여정은 울분, 상처, 원한, 마치 그 막 온몸에 독소로, 영혼의 독소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막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막 온몸에 그냥 독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다윗이어도 할 말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시편을 보면 왜 이렇게 다윗은 천진난만한 아이 같죠? 왜 이렇게 순수하죠? 그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생각이 단순해서 아니잖아요. 왕입니다. 왕. 보통 사람 아니었습니다. 지정의에 대한 아마 우리가 넘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고,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고, 어쩜 이렇게 맑고 깨끗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한을, 자기가 질그릇임을 인정하지만 질그릇 안에 원한을 자꾸 비워낸 거예요. 자꾸 개원했어요. 자꾸 씻어냈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한, 피해의식,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구나.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구나. 이거 비워야 예수님이 채워지는구나. 그렇게 하고 잘 비워내고 개어내고 쏟아내고 그곳에 다윗이 제일 많이 지었던 시가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우리 틱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전의 상처를 건들면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부분은 그 상처가 완벽하게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지기에 끊임없이 상처를 개어내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걸 개어내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상처를 이길 능력이자 힘이구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집회가 끝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내면이라는 그릇 안에 연약해요. 여러분 진짜 유리구슬 같이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내면 안에 지금 뭐가 쌓여져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누군가 믿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도 믿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비워내십시오. 그것을 내 것에서 떨어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깨져도 괜찮고 절대 안 깨져도 괜찮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가 이제 신혼부부예요. 근데 이 자매가 결단했던 이 마음이, 얼마나 이 본인의 것을 개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애썼는가, 그게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이 자매도 질그릇이에요. 이 자매는 이제 여성복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자매가 만든 디자인이 대박이 난 것 같아요. 인기 엄청 많고 많이 팔렸고. 근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봤던 다른 거래처 사장님이 자매에게 몰래 와서 사업을 제안한 거예요. 나랑 같이 일하자. 내가 너에게 투자할게. 기타 등등등을 막 얘기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 자매도 한 3년 정도 있다가는 본인 사업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본이 필요하니까 마음이 흔들렸겠죠. 마음도 흔들렸고, 그 다음에 나를 인정해 주니까 좋네. 나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처럼 바라봐 주네.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사에 대해서는 또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었겠죠.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매가 갈등하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씀이 꽂힌 거예요. 꽂히고 나서 말씀 듣자마자 이건 내 욕심이다, 이건 내 탐욕이다 딱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돈 벌어야 되는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결단했지만 그래도 나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순간순간 흔들렸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결단했는데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 설교 중에 두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확신해라. 그 말이 들리는 순간에 자매 마음속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지, 확신이지 내 갈등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속에 있는 욕심을 개어냈어요. 그 자매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다락방 가서 이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자매가 했던 것은 그 본인에게 투자하기로 했던 그 사장님을 찾아가서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제안해 주신 것을 못하겠다 하고 양해를 구한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매의 결단이 너무나 귀한 것은 본인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질그릇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깨지기 쉽다는 것. 그러니까 빨리 개어내고 빨리 예수님 것을 채우는 것만이 내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구나. 안 개어내고 품었다면 아마 자매가 결단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질그릇인 내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나도 모르게 할 수 없는 것들에게 도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믿음의 체험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믿음의 몸부림 그레도라는 의미예요. 그레도. 여러분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이미 이제 내가 질그리신 것도 알았어요. 법에 체화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믿음의 몸부림쳐야 되는데 믿음의 몸부림은 그레도를 넣어야 되는 것이다. 4장 7절부터 9절까지 반복되는 4개 단어가 나와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 아니하고와 연결된 하나의 접속사가 그 전에 등장해요. 이 아니하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접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레도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그레도가 헬라어로 알라라는 말입니다. 알라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거 뭐 알라신 그게 아니라 그냥 헬라어 단어가 알라예요. 알라가 우리말로 말하면 그레도인데 이 원문을 알라를 넣어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일단 문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알라, 그레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래도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그래도 박해를 받았다. 그래도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그래도. 자, 근데 우리는 그래도를 우리의 삶에 접속사를 껴넣기보다는 우겨쌈 당하고 싶지 않다. 답답한 일 거부한다. 박해 거부한다. 거꾸로 뜨림 하기 싫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겨쌈도 있어요. 답답한 일도 있어요. 박해도 있어요. 거꾸로 뜨림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 누군가를 염두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본인에게 와닿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주십시오.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처한 부서가 다락방이 어떤 것이 상황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짜증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건 우겨쌈인 것 같고 답답하고 박해인 것 같고 거꾸로 뜸을 당하니까 나 여기 못 있겠어 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죄송하지만 알라를 경험 못해요. 절대 그레도를 경험 못해요. 이 말의 핵심은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몸부림은 그 자리에서라는 거예요. 그 아픔의 자리에서 버티라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씨름하라는 거지 거기서 퐁당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나에게 원하는 환경 속에 가서 그렇게 내가 새롭게 시작하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는 과정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예요.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그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레도를 삽입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그 그레도를 삽입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거는 완전히요 압사당한 느낌입니다.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이게 앞뒤 좌우 위아래 사방에서 프레스하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완전히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건 도저히 살 어떤 소망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랬던 성경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도 다 받고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제가 안 그럴 겁니다. 막 옷을 찢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압제가 다가오잖아요. 압박이 다가오잖아요.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잖아. 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아니야? 그 압박 속에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한 말도 나는 그 사람 아니다. 3번을 부인할 때 마지막 부인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압박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우리도 그런데 그런 압박의 상황에 과연 우리는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샬롬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게 되고 베드로 입장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 너무나 질그릇 같은데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표현한다면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죠. 목이 딱 잘렸습니다. 그거는 고통이 길지 않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좀 빨리 죽는 죽음이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감당했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십자가에서,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십자가에 자기는 예수님처럼 달려 있는 것도 이거는 못한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거꾸로 달렸습니다. 거꾸로. 그것을 견뎌냈어요. 십자가형은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있으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을 내가 버텨낼까, 나를 기인하고 나의 노력과 내 인내와 내 인격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그때 압박 속에서도 반드시 버텨내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니까.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답답한 일, 이거는 원어 성경을 제가 막 분석을 해보니까 막 길을 잃어버려서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서 답답하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일도 터지고 저 일도 터지고 요것도 터지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한순간에 하얘진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순간 턱이 탁 메이는 것처럼 답답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숨이 안 쉬어질 때, 그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정말 체험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을 바라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 좀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짜증난 느낌이 저도 들어요. 저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하나님한테 지금 막 응석바지하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냐면, 어떡할까는 네 문제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넌 지금 나랑 걷자. 너 피곤할 텐데 그냥 나랑 같이 걷자. 너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면 네 옆에 내가 있으면 그냥 지금 네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그 길이 내 길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냥 걸어가라. 그 주시는 마음이, 그거 네가 빨리 결정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잘못되니, 내가 죽니, 너만 힘들 뿐이잖아. 그러니까 좀 내려놔라. 그때 이 자유함. 제 수첩을 보시면 해야 될 일, 투두 리스트 쫙 적혀 있습니다. 그날 찢었습니다. 정말 찢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딱 뿌리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워 갖고 오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쓰레기니까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쓰레기통에 딱 버리면서 하나님, 그냥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해야 될 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나는 답답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무계획 없이 주님의 교회를 이끌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 이건 추격당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사냥개와 이제 사냥수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느낌. 그때 예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쫓길 때는 숨어야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는 빨리 숨어야죠. 그게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뒤에 숨으면 그때 나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그래서 구름기둥.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에너지를 얻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 아마 이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거의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죽은 거예요. 완전 기절한 거죠. 그냥 갖다 버렸죠. 근데 안 죽었어요. 뭐 이거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바울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지금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 에스겔의 환상이 떠올랐어요. 뼈밖에 없는. 지금 내 상황은 정말 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뼈가 보배만 잠고 있다면 살이 돋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 네 가지가 진짜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래도의 삶은 없고 그냥 상식, 기준, 내 생각,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도리들, 그냥 누구나 다 그냥 경험하는 것들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보배가 내 안에 있나? 나는 진짜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 과연 이런 상황과 환경에 뚫어내는 것이 지금 내 힘인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뚫어내게 되는 건가? 여러분, 저도 이번에 경험하게 된 게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번에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도 택시 타고 이제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야외를 누린 다음에 다시 집에 돌아갈 때 이제 택시를 타신 거예요. 택시를 탈 때 이분이 왜 안 드셨는지 못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삼각김밥, 뭐 귤, 또 싸우셨던 본인이 직접 만들어 놓은 샌드위치, 그 남은 것을 안 먹고 그대로 가져서 택시를 탈 때 이분이 택시기사에게 그걸 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드시고 힘내시라고. 근데 택시기사님하고 이분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이 택시기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이게 김밥과 그 간식을 주신 분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더래요. 너무 피곤해 보이더래요. 택시기사님이 그분에게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너무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신다고. 이 아이러니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너무 평안해 보인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이 그분에게 실은 일주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잤다.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일이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때 이분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저는 여기 주님의 교회를 강조하셨대요. 홀트 학교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인데 예배를 드리고 막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힘들어도 그 다음에 제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행복한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피곤한데 행복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 택시분에게 전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택시기사님이 자리에 앉고 나서 이제 일을 끝나고 이제 그 회사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회사들끼리 오늘 뭐 홀탁교에서 뭐 있어? 택시를 많이 쓰대? 본인들끼리 이야기 나누다가 주보를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일부러 냅둔 건지 넣고 간 건지 이분의 주보를 갖고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메일로. 택시기사님이 그런 분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 간식을 잘 먹었다라는 거 감사를 전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피곤해 보이셨는데 뭐 행복한 피로감 이렇게 막 적으시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게 이런 거네요. 그게 그래도예요, 여러분.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삶이 나타내야 될 특징이 그게 그래도이더라고요. 그러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 죽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죽어야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또 한 분이 또 연락 주셨던 것은 목사님 진짜 궁금해서 목사님께 질문한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시는데 그리고 나면 진짜 마음 괜찮으세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목사님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하는데 진짜 솔직하게 괜찮은 척 하시는 거냐? 아니면 진짜 목사님 마음은 괜찮으시냐? 와, 이분의 질문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와,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려 주실까? 내 마음을 물어봐 주시는 성도님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몸살 날 정도로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몸살 날 정도로 힘듭니다. 한 번 그렇게 참아내는 것, 한 번 그렇게 내 고집을 꺾는 거, 그렇게 하면 진짜 3일은 아픈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에 작년이죠. 멱살 잡힌 적이 있는데 진짜 2주간 몸살을 앓았습니다. 잠을 자는데 막 화가 올라오고 몸이 막 내가 갱년기인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몸이 뜨거워졌다가 자다가 또 일어나갖고 막 한숨 쉬었다가 2주를 솔직히 앓았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아픕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반드시 한 가지 때문에 참아냅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 예수님이 드러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습니다. 또 하나, 그 시간이 지나갈 땐 어느 누구에게도, 가끔 아내한테 얘기할 때 있지만 진짜 힘들 때는 저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침묵하고 버팁니다. 그게 끝날 때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누구에게? 나에게도. 그리고 그분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힘들었던 얘기를 사람들에게 다 말해갖고 그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건 내 상을 이미 받은 건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딱 지나가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갚아주신다고. 모든 당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걸 체험하는 것 때문에 그 시간이 힘들 때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 여러분, 그 인고의 과정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도라는 내 삶의 접속사를 끄집어내가지고 삽입하고 지나가고 나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말씀 구절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시집인데 너무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분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11살에 열병을 통해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이제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눈 깜빡인 거 말고는 몸을 못 움직여요. 눈 깜빡이. 한 목사님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미즈노 겐조 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연약한 질그릴 것 같은 몸에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담습니다. 보배를 담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눈을 깜빡이면 몇 번 깜빡이면 시나가라 몇 번째다 해서 시를 쓴 거예요. 그 중에 너무 와닿았던 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를 졌다라면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질그릴 것 같은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탓해도 괜찮은 그분이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부수고 부수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임에도 자기 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부수고 부수소서.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음에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부수고 부수소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남의 작은 잘못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부수고 부수소서. 시를 읽는데 이분의 시에 예수님 냄새가 나요. 그냥 냄새가 나요. 보배인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의 삶 속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구나. 내가 만약에 이분이었다면 눈 하나 깜빡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면 저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살 바에는 날 빨리 데려가시라고, 날 죽여달라고, 저는 그게 더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닮고 그래도 내 몸이 아파도 내 몸이 아프고 나는 지금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너무 연약한 질그릇이고 누구를 용서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망은 어떤 의미에서 나는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누군가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바라보고 목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결국 우리가 드러내야 될 목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한 달 동안 이 그래도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진짜 감사 노트이더라고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정말 여러분들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느끼고 그래도의 삶을 한번 실현하고 싶다면 써보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했고 그러나 그래도 내가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한 달 내내 그래도의 감사가 자리 잡힐 때 어떤 분이 쓴 시처럼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간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어쩌면 12월 한 달 동안의 삶이 우리에게는 그래도와 같은 섬, 이 그래도와 같은 섬에서 이 그래도를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질그릇 것 같이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연약하고 깨지기 쉽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날 이끄신,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또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그릇 되길 원하고 은그릇 되길 원하고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우리 은그릇 금그릇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우리 예수님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그레도의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하게 날마다 주님 붙들고 하나님 그러하게 날마다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예수님으로 채워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토기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빚어주셨고 내 안에 보배가 채워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하나님 그래도 그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몸부림을 치되 하나님 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아버지 아멘. 가장 좋은 길로 그 완전한 길로 우리 모두 잘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아멘.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아멘.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아버지 아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존귀한 이름 하나님, 연약하다고 나약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두렵다고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피하고 도망가고 감당하고 싶지 않아 숨고 하나님 알고 보면 이것은 연약함의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나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나 쓰지 말고 나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라는 어쩌면 자기중심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깨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어렵고 버겁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배이신 예수님 붙들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결국에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차이라는 것을 결국 그것이 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밝히 보이며 그것을 증명해내며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복음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래도의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신 은혜의 말씀을